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속삭여. 지난번에 본질의 복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게 세 번째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7단계 오늘 네 번째 6, 7단계를 마지막 단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세 번째에서는 수사력을 설명하다가 이제 끝을 맺었고, 그래서 이제 그 수사력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에는 선악간의 수사력이 있어요. 그래 그 수사력을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성경 잠언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다니까 말하자면 수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잠언 13장 6절에 보면 공의는 행실을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랬어요. 행실이 정직한 자는 공의가 보호한다, 정의가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귀신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죄가 그 사람의 그 죄를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보응한다, 벌을 준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사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 문제도 가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탐을 하고 긍정적으로 복을 하고 이제 그 땅은 우리 밥이다. 민수기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믿으니까 그 믿음이 이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딥낫세라라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거기 처음에 가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거기에 가서 땅을 탐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데 상당한 그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본질의 복의 제목으로 사랑의 7단계에서 6, 7단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6단계는 이제 그 희생과 헌신의 단계고 7단계는 아가페 사랑의 단계인데 이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7단계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6, 7단계를 마지막 단계로 말씀 중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정살이하고 40년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온 게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느냐면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그 다음에 미디안도 있고 뭐 여러 주위의 나라가 있지만 아말렉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헤맬 때 그 행진 같은 거 하고 진영을 꾸며서 행진가 하고 그럴 때 저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많이 이제 말하자면은 괴로움을 줬습니다. 뭐 약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다음에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약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 광야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았냐면 임신부도 있었어요.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그 2세가 하루에 말하자면 한 30명씩은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60만 대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임신한 사람이 어떻게 길을 따라갑니까? 옆에서 부축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이런 약자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런 민족이 아말렉이. 근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어느 족속이냐면은 아브라함, 이삭이 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바로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에서의 족속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되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선전포고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도 전쟁하는 거 보면은 내가 언제 미사일을 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다 피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쏜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는데 그 영화를 볼 때도 서부극을 이렇게 보면은 절대 뒤에서는 안 쏩니다. 뒤에 있어도 부릅니다. 그 부르면은 딱 돌았을 때 그때 이제 총으로 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서 미국 사람들도 말하자면 옛날 그 서부를 개척할 때도 그랬는데 그 왜 남의 뒤통수를 치느냔 말이에요. 그저 왜 약자들만 가서 골라가지고 죽이든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전부 그냥 남자 여자 애들까지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멸절시켜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약자를 억울하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으로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첫 번 이제 나라로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음 광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물 없지요.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먹을 거 없지요. 그렇게 이제 어려울 때 꼭 그럴 때만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또 지고, 그러니까 손을 들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아말렉이 엄청나게 그 치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치사해가지고는 하나님도 그 민족을 아예 그냥 멸절을 시키라고 그랬다니까요. 모압이나 암몬은 나중에 다 망할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이제 심판하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바로 멸절시켜버리라. 그것은 아말렉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말렉의 그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희생과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 놓고는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똑같이 그랬어요.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근 10년 동안 쫓겼어요. 엔게디 뭐 꼴짝인지 동굴로도 들어가고 막 도망다니고 600명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막 완전히 어려울 때, 그때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그 블레셋 가드 왕이 그 다윗을 자식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럼 내가 그 이스라엘과 내가 전쟁을 할 거냐,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으면 가자. 하고 갔는데 다른 그 블레셋 족속이 아이 데려가면 안 된다. 저 사람 한때 천천히 만만히 할 때 사울왕은 천천히 해도 저 사람은 만만에 속했던 사람인데 데려가면 안 된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게 시글락 전쟁이에요. 근데 시글락에서 이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한 600명이니까 한 400명 이끌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냥 아기스 왕이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기의 처와 그 다음에 자식과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갖다가 아말렉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사람도 데려가 버리고. 그래서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600명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조금 사람들이 좀 껄렁한 사람들이에요. 비류라 이거예요. 약간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종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쳐버리자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다윗을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쳐들어 갈까요? 그러니까는 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할 때 뭘 하느냐면은 왕이 입는 왕복이 에봇이 있어요. 에봇이 겉옷인데 왕의 겉옷인데 그걸 가져와라 해가지고는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겉옷 위에 또 겉옷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서비스 공장 가면은 그 입는 멜빵 앞에 이렇게 뭘 대고 멜빵 있는 그런 옷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이제 그 멜빵 매는 그 앞에 12지파의 그 명단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명단 위에 이제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근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쉽게 말해서 그 예언하는 그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가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를 보호하고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겠다 해갖고 갔어요. 갖고 400명이 가고 200명은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400명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쳤어요. 갖고 다시 모든 물건을 다 뺏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도 다시 다 이렇게 데려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꼭 아말렉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갔다가 또 시글락으로 다시 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사람도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다음에 물건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말렉을 치사한 사람, 꼭 약자만 건드려요. 치사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절을 시켜버리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멸절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사울이 아말렉하고 그 전에 또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전쟁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말렉 족속을 전부
쳐부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아말렉을 어느 정도 남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전부 멸절시켜버리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조금 남은 사람들은 뭐 그 쳐버리나 안 쳐나 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사울왕이 받지 않을 것 같다 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울왕이 그 양 실은 거 그런 것만 딱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 하면서 이제 당신 왕을 갖다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말렉을 다 처리하는데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그렇게 아말렉은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렇게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은 왕위까지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좋은 실한 양을 갖다가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백날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잠언 2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현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왕도 그 아말렉을 갖다가 다 쳐부시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 아말렉이 사울왕 시대가 끝났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 됐죠. 솔로몬이 왕 됐죠. 벌써 그것만 해도 80년이 지났죠. 금 100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라가 분열됐을 때 그때 또 여로보암 한 200년 정도 나라를 지탱하다가 망했죠. 르호보암은 유다인데 유다는 한 350년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 지나고 그 전에 한 100년 한 45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등장할 때 그때 또 아각사랑 하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다 멸절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걸 남겨두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서 맨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많이 가르쳐요.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느 그 수준까지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말씀대로 살으려니까 그냥 말씀대로만 산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더라고. 제가 양평에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가서 와서 저 목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 밑에서 집사하던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보고 하라고 해서 내 양평에 가서 했어요. 근데 8명의 권사들이 금요일 날마다 모여갖고 말씀을 읽은 거 서로 발표하고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그러는 권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제가 가서 교회를 이제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내가 이제 갔을 때 내가 말씀 지금 설교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간증하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갖다가 볼펜으로 막 말씀 성경 구절 쓰다가 내가 어쩌다 간증하면 그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권사 참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거기서 6개월쯤 있었는데 그 권사 보고 내가 권사님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왜 무서워요? 그래. 그래서 더 이상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서 자기들은 그냥 권사들끼리 모여갖고 말씀대로 살겠죠. 그러나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해요. 큰 돈 100만 원씩 해. 그 조그마한 교회에.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목사도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나는 다행히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나한테는 아주 호의적으로 많이 대하고 그러더라고요. 헌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 말씀주의로 나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는 거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한 달인가 지났어요. 근데 다시 좀 오라고 그래요. 그 목사가. 그래서 나 안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네가 그 교회에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고 나가 그런다 해서 물질에 손대지 않는다. 그래 놓고 나를 불러라. 돈은 네가 알아서 하지만. 그러니까 그 권사가 나보고 다시 좀 오라고 그래. 나는 그런 데를 2번 경험했어요. 어떤 목사도 내가 그만두니까 다시 오라고 한 6개월 때가 되니까 다시 오라고 그러고 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죽었냐고. 내가 거기 왜 다시 가냐고. 그러면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는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자면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자면 주장하는 제가 거기 그 교회 이야기만 아시는 거예요. 저 신천 로타리에 가면 그 말씀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아주 그냥 깐깐하게 말씀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 교회 이름도 지금 알아요. 거기에 다니는 우리 처가집 식구, 처가집 그 친척들이 거기 다 다녔는데 맨날 앉으면 말씀. 하여간 나무를 어떻게 해도 말씀하고 연결시키고 뭐 물은 마를 것도 없고 뭐야 전부 말씀으로 연결시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말씀대로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다 못 살죠. 거기 이제 우리 처가에 말하자면 우리 장모의 누나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말씀 주장만 하는데 사실 사랑은 좀 부족해. 맨날 싸운대요. 사랑은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목사님이나 권사들이나 말씀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조금 기분 나쁘면은 그냥 팩 돌아가고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봐요. 상대방을 안 본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응? 나하고 말하자면은 좀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부딪혀도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내가 배려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맨날 그런다고 해갖고 싸우면 다시는 안 봐버리고 그게 무슨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응?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너무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말씀을 주장하지 않는 다른 교파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맞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럼 지옥 가겠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그 말씀을 주장합니까? 우리가 가서 말씀 주장하면 맨날 몇 장 몇 절 해갖고 절절절절 맨다고 그렇게 비꼬기나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사를 보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을 갖다가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드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당신들이나 살아라 이거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씀대로 안 산다고 정죄하지 말라 이거요. 비난하지 말라 말.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8명씩 모여갖고 참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래요. 갖고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 안 하면 막 찢어갖고 그래갖고는 기록하던 것도 그냥 다 말하자면 팽개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씀대로 안 살면 안 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 보고 그러는 거야. 당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데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다 이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그 제사만 드린다고 그거 하려고 양 실은 놈을 많이 잡아갖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둘러붙이는 거죠. 왕 자리를 뺏겨버렸어요. 잘하세요. 잘 알아들어야 돼.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친척들 그 신촌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은 늙어서 이제 죽었고 그러는데 다 가난하게 살아요. 주장만 하지 말씀대로 못 살아요. 다 가난하게 살아요. 예? 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지요 그러더라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다 복을 줍니다. 근데 그걸 주장만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권사같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대로 못 살고 그래도 스가랴서 13장 7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에게.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사실상 그래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약해서 그 다음에 알고는 있어도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마음에 고민을 해요.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막 남을 얘기나 하고 그게 쉽게 말해서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주장만 하지 마세요. 그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못 살면서 그러면서 남은 정죄하고 있고. 오늘은 말씀 이거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보세요. 아말렉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에게도 침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처음 광야에서 이제 첫발 디딜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이 아말렉이 처음 침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꼭 괴롭혀도 가장 약자를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자한테 잘하면은 도리어 복을 줘요. 그러니까는 아말렉이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지지 말고 그냥 차라리 떳떳하게 전쟁을 하라 이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말렉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늘 약할 때 다윗이 가장 약했을 때 가서 재산 뺏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약했을 때 그때 또 가가지고 전쟁을 하게만 하고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리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나하고는 좀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봤어요. 근데 들이우리다 무슨 말이에요? 자,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에 그림자가 생기듯이 항상 나무가 서 있으면 그림자 생기듯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들이운다 이거예요. 들이운다. 작은 자에게는 하나님 손이 들이워요. 그래서 항상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래서 약자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 그래서 그 손으로 금방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다른 우리가 다 아버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근데 왜 하필 고아와 과부를 딱 찍어서 약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자의 아버지가 되듯이 약자의 머리 위에
말하자면 손을 들이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에 대해서 손을 들이우리다 그런 말은 한 일이 없어요. 항상 그 손이 약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잘 도우면은 크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만 말씀드려요. 오늘은 이 캠코더를 제가 잘 만지질 못해가지고 이걸 설교를 하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숫자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손 나중에 보고 그래갖고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에스더의 그 상황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더 하려고 해요. 자, 제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 먹고 살기도 바쁜 저 개척교회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좀 성장을 했고 그러면은 좀 사회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약자들한테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병 치료도 좀 하게 교회에 의사들이 있으면은 그 의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사들이 저 어떤 그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디 아픈 사람들은 치료도 해주고 뭐 다 그런 걸 하면 얼마나 좋아요. 농촌교회도 돕고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그 공부 잘하는데 대학 등록금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한테도 좀 혜택이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어린이들의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다른 그 교회들 많이 가보자면 지금 어린이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돼. 큰 교회는 어린이들 있지만 옛날 어린이 주일학교가 근데 지금은 웬만한 교회는 별로 못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같은 것도 한 사람이라도 놓고 거기에 힘을 써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작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린이들 신경 별로 안 써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거 보고 청년도 장년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그냥 병만 낫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교회를 붕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는 그 생각이 말하자면 제가 이게 뭐예요? 본질의 신앙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약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 귀신이 와서 붙지도 못하고 역사도 못하고 귀신이 오질 못해요. 왜? 약자 보는데 뭐 거기 가서 뭘 회방을 놓겠어요. 회방 놓고 안 오면은 더 말하자면 귀신 지네들이 더 손해지. 네? 그러니까는 약자를 돌보면 귀신이 안 붙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근데 약자를 안 돌면은 이제 귀신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자를 도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교회 가서 작은 사랑 설교를 했는데 그 작은 사랑에 이 교회보다 더 약한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사람을 보내주는 거다고. 근데 그 말이 먹혀 들어갈까?
그 노숙자들 위해서 가서 먹을 것도 한 번씩 제공하고. 절대 귀신이 안 붙어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지. 제가 그래서 요 말씀 하나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어떤 약사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약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건물에 새들은 사람이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라고도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20, 30년 전이니까 뭐 그런 말이 통하지. 지금은 뭐 그런 거 잘 통하지도 않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전과자가. 그러니까 근다고 해서 또 그 사람 쫓아내기도 그렇고 안 쫓아내자니 저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약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약사가 도와주는 보육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육원에 말이자면 약사의 그 어려운 문제가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육원 그 어떤 청년이 어느 놈이 그러고 있어요? 어느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야 자기 집에 건물에 새들은 사람이라니까 뭐 그런 놈이다 해서 갖고 애들 한 10명인가 15명 걔네들이 자발해서 끌고 갔대. 그래갖고 그 사람 앞에 딱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 보육원에 있는 사람이다. 나가다라. 그 이튿날 당장 짐 싸서 나갔어요. 그 전과자라는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골치 아픈 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역사를 해서 싹 내보내버려요. 여러분 이제 아말렉을 이제 쳐부시는데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에스더와 아가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시청하시고, 그리고 아말렉이 사실상 자기 자신이에요.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더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